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일이 없습니다. 기록이 안 되었겠죠. 예수님도 내일 모레 십자가에서의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게 될 텐데 마음이 여러 가지로 심란하고 무거우셨을 겁니다. 예수님이지만은 분명히 그러셨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바로 그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토로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는 마음이 심란하고 마음이 무거웠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그런 인간적인 모습을 속성을 가지고 계셨던 그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은 어제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로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한적한 곳에 물러가셔서 아마 홀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AD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불타 없어지게 되고 역사 속에서 2000년 동안 이제 유대인들은 그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이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가장 거룩한 성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바라다 보면은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성벽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이 한눈에 들어오고 그 성 안에 있는 가장 큰 건물, 그 당시에 그쪽 지방에서도 가장 웅장했던 건물이 바로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었는데 그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은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네요. 네, 지금도 가서 보면은 그 성전이 무너졌을 때 돌이 땅 위에 뒹굴었는데 그 돌들이 지금도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나무로 짓지 않고 돌로 쌓아 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성전이 무너졌어도 그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성전이 무너진다.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겠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는데 가만히 계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저주를 내리시고 그들이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야 마땅한 것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죄악 때문에 선지자들을 죽인 그 죄악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피 묻은 손으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로마를 통해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이런 심판의 선언을
하시고 있습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도 무너지게 되고 또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도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예언이 몇십 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너질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도성과 또 무너지게 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함께 말씀 나눈 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까? 눈물을 흘리셨던 예수님. 그런데 이제 오늘도 이어서 같은 맥락의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집이 도로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될 텐데 그것을 미리 내다보시면서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미워졌겠습니까? 오늘은 그러한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좀 헤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으면은 택하신 백성들을 2000년 동안 이 지구상에서 흩어버리시고 또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이방인에 의해서 짓밟히게 하시고 또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가장 거룩한 성전 지성소가 있었던 그 성전이 무너지게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그랬을까? 또 그러시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또 우리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그러면 부모님들이 매를 들고 그러면 또 나중에 또 아이들 붙들고 함께 울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픈 거죠. 예수님이 또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실 때에도 단지 화가 나셔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마음은 참 아프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해야 그들이 살 수 있으니까 이 코로나 광야를 우리가 이제 지나왔는데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이 코로나 광야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 뭐 생전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데 익숙해지고, 혼자서도 신앙생활 할 수 있구나, 교회 안 나가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염려가 되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성전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그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 삶도 결국은 회복되어질 수 있는 건데 오늘은 그 성전에서 올바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런 이야기 한번 묵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